어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들이를 갔대요. 근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아픈 거야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자기 좀 업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다리가 아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업었어. 이제 업었더니 할머니가 무겁지? 미안해서 무겁지? 그렇지?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텅텅이 부였지. 이러고 이제 업어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할머니가 미워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 도착해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든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네 이제는.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러고 가니까 이거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할망 나 좀 업고 가면 안 돼? 이게 이제 바뀐 거야 이제. 왜? 다리가 아파. 이제 업었어. 가만히 업고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 무겁다고 하면은 또 똑같이 얘기를 같아가지고 반대로 말했어. 할멈, 왜? 나 가볍지? 가볍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만 둥둥 들어갔지? 머리는 텅텅 비었지? 그러더랍니다.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말 많은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상한 말이 좀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30초의 말이 30년을 간다고요. 오늘 목사님이 써놨는데 마음이 턱 30초의 말이 30년을 간다. 저도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과 내게 용기를 준 사람이었는데 그 말이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짧은 말이었는데 지금도 내 마음속에 30년 이상의 상처를 주고 남은 말이 있는가 하면 그 짧은 말 한마디였는데 30년이 40, 50년이 되도록 마음속에 용기가 되는 말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30초의 말이 30년을 가게 만든다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말 많은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도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는 마다 상처받는 말을 듣기보다는 시험 들고 낙담한 말을 듣기보다는 말씀이 충만해서 용기를 얻어서 한마디 30초의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살아보려고 했는데 30초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완전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대요. 이것도 오늘 목사님 올려온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말이 엄청나게 많은 권사님이 한 분 있었대요. 좋은 말이 아니고 쓸데없는 말, 이렇게 말 많은 권사님이 있어서 하루는 조용히 불러다가 권사님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얼굴색을 딱 바뀌더니 목사님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나보다 못하게야? 이러더라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강대상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다니면서 말한 얘기를 왜 못하게 하는 얘기. 우리 교회는 아니지? 사랑하는 장미영 교회요,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서로 잡고 다짐합시다.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정승규 자리 엄마 옆에로 가면 좋지 않을까? 엄마 옆에 가서 같이 앉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엄마 옆에 앉아 가. 그렇게 앉으면 내가 말씀도 편할 것 같아. 마음이 딸하고 막 옷처럼 또 옹기종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말 많은 교회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다 떠올랐습니다. 여기저기 말 들려서 속상해서 장미였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30초만 듣고 있으면 성질 난다니까. 30초만 듣고 있으면 기분 나빠버린다니까. 아, 저건 사람 말 많아가지고 앉아있기가 싫어. 아이고, 저 집사 정말 말 한마디에 내가 정말 인생 망가진다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 만나서 30초만 얘기해봐. 은혜가 되잖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 교회 상처 많이 받았나 봐. 속 많이 상했나 봐. 말 많은 사람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주일날 교회 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앉아있는지 몰라. 우리 그러지 말고 30초 만에 은혜를 끼칩시다. 30초 만에 생명을 줍시다. 그러려면 뭐예요? 말이 많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여러 개의 설교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했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좀 어려운 설교구나, 성경 본문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건 상당히 좀 어렵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가 약간 어렵게 들을지라도 정신 써서 들으십시다. 어린아이는 죽이나 먹습니다. 밥이나 먹습니다. 고기 주면 못 씹어 먹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죽이나 먹고 밥이나 먹으면 힘을 못 써. 뭘 먹어야 돼? 고기도 먹어주셔야 돼. 오늘은 약간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는 기분 가지고 어른 되어서 말씀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말이 많은 교회보다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충만한 오순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말씀 충만한 오순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됩시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을 제가 잘못 쓰게 되면 요즘 우리 교단에 오순절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해가 될까 봐 조심스럽게 쓰는데 이건 절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현재 교계적으로 있는 오순절 교단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고는 오순절이라는 절기. 오순이라는 말은 한자적인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라는 말 다섯 오자예요. 순은 10이라는 순을 말합니다. 그래서 5개의 10이 있었다. 오순, 50일째 된다는 의미예요. 이 50일째는 어디서 말하는 50일째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때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다른 말을 뭐라면 77절이라고 그래요. 왜 77절이라면 7이 7번 있다는 거예요. 7이 7번 있다는 것은 일주일이 7번째 지나간다는 거예요. 77은 49.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해요. 신약에 와서는 이걸 따고 오순절날이 이른다고 말을 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인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7주가 지난 50일이 지낸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년에 3번 정도는 오게 되는데 그때 6월절, 오순절, 이런 77절, 나중에 신약에서 읽었다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 바뀌어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때문에 그날에 성령의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절이라고 하면서 오순절, 77절, 성령 강림절은 다 똑같은 날이고 의미를 말을 표현하는 방식만 다르다는 거예요. 1년에 3번 오게 돼요. 초막절이라든지 이때 77절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요 3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세계 열방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와야 돼요. 오는데 내가 이렇게 1년에 3번 왔다 갔다 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쓸 돈을 갖다가, 헌금을 갖다가 다른 분에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못 가고 우리 장로님이 가셔야 된다면 제가 벌어둔 돈을 일부를 갖다가 장로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장로님 가서 다 좀 쓰고 오십시오. 세금도 내고 다. 왜? 예루살렘 경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벌어두는 돈을 갖다가 그날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오는 비용보다 우리도 더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남자들은 3번씩
1년에 3번이니까 헌금으로 가서 한 번 오고 아니면 제가 직접 오고 이래서 6월절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오순절 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파가 뭐 3배, 4배 이상 5배로 늘어날 정도인 거죠. 이때 50일째가 되는 이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전 세계에서 몰려왔으니까 오늘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근데 각자 언어가 달라.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더니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 좀 알아듣는 거야. 이게 요즘 말하면 저 일본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알아듣네? 중국어를 쓰는데 내가 알아듣네? 영어를 쓰는데 안 해? 스페인어를 쓰는데 안 해? 난 아닌데 왜 내가 알아듣지?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 그 지역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도 가보면은 다윗 가묘가 있는데 다윗의 가묘와 이 마가의 다락방 가기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다락방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보다 공간이 더 커요. 120명 정도 모일 수 있었으니까. 우리 교인들 이렇게 모이면 120명 충분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도 공간이 큰 곳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40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째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난 날이 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째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이 몇 날이 못 돼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리라는 이 시점이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2장 14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내 말이라는 단어가 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마.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걸 제가 여러 단어들을 종합해 보니까 설교라는 말이 더 적합하더라고요. 이 내 말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내 설교를 잘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도 담임 목사의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여러 사람을 성령에 충만하는 가운데서 내 설교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 설교라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쭉 나와 있는 기록된 대로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내 말은 어떤 의미라 쓰냐면 선생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한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어느 교회 가면은 말씀 강론이라고 쓴 사람들 설교를 갖다가 말씀 강론이라고 주보를 쓰게 되고, 어디는 말씀 선포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설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말을 썼을 때는 레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강론하는 것 갖다가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냐, 지금부터 내가 설교를 하겠는데 당신들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인가를 내가 생명에 관한 말씀을 지금부터 전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을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쫙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은혜를 받는데 3가지 설교를 하게 돼요. 오늘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가 3편의 3대지 설교라고 합니다. 보통 저는 주일날 오전에 2대지 설교를 해요. 또 새벽 같은 데는 4대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3대지 설교를 해요. 보통 설교학에서 학교에서 보면은 뭘 가시면 설교에 3대지 설교를 하도록 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설교는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설교의 트렌드도 3대지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항상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3대지 설교가 나오게 되거든요. 첫째는 성령님 세례와 성령님 충만한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설교를 쭉 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짜리 말씀을 인용해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2장 16절 21절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인용해 가지고 22절부터 32절까지 메시아 설교를 하게 돼요.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 성령님과 예수님의 승기, 승천하심, 높아지심을 연결시켜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 가지고 33절에서 36절까지 세 개 설교를 합니다. 성령님의 세례와 충만함,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으심,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신다. 이 설교를 쫙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설교를 듣듯이 여기에 있는 청중들이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슴이 찔립니다. 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못 모르고 죽였구나. 이런 엄청난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네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37절과 38절에 그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대단한 예수님을 모르고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구원받는지 모르고 있다면 이런 통함이 있어야 되죠. 가슴을 찢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이게 뭐냐면 폐미라는 말이에요. 폐미는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 선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설교는 때로는 말씀 선포라고도 씁니다. 이건 강론이 아니에요. 선생님처럼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지자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걸 누가 했냐면 어찌할꼬 했더니,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들 오늘 죄가 생각나시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다듬어진 선생님처럼 강론도 하지만 당신 그러게 되면 죽어 여기다 하면 안 되겠지. 당신 그러면 죽어. 죄 회개하지만 안 돼. 그대로 가다 인생 끝장날 수가 있어. 회개해야 돼 라고 선포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의 말씀이 있거든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정말 선생님처럼 잘 가르치는 교수님처럼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의 말씀도 내가 인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설교, 긍정하고 재밌는 설교도 내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날 아프게 하는 거,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냥 지옥 가는 거야, 너 그냥 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려면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장명교인들여,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은 담임 목사님이 교수님처럼 잘 설명해 주는 말씀도 잘 받아들여야 되지만, 때로는 강단에서 무섭게 호령하는 선포적인 말씀도 받아들이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1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라 되었다. 이 받는다는 말에 아포테코마이라고 하는 건데, 아포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3,000명의 수가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아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점차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오순절에 일어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말씀 부흥이 일어나며 충만해지니까 계속해서 밀려들어가지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3,000명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가붕이 계속적으로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말씀이 충만한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 많은 교회에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 가지고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점점 많아지는 점점 더 부하게 되는 장미옥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환영하고 받았더란 겁니다. 정말 마음이 뜨겁더라. 회개하라는데요. 죄를 지적하는데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며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될 때 환영하고 받습니다. 이게 바로 아포데코마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뭐 어떠냐, 축복받으라 어떠냐, 할렐루야, 회개해, 너나 회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장미옥교회 말씀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환영하고 받읍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될 때에 환영하고, 그렇지, 알파와 오메가. 왜 여기가 처음인데 저 맨 끝에 앉아 있었다. 환영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환영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 따님이 엄마 옆에 오는 것처럼 환영하고, 아니 미운 사람 같은 왜 와? 목사님들 참 예배 시간 사람 옮기고 있는데 싫어 죽겠는데 오라고 그러네. 에이 짜증나. 이런 게 아니야. 오라니까 어서 수경아 이리 와. 미안해 이름 불러가지고 엄마처럼 부르고 수경아 이리 와서 다리 그 이모 사이 딱 벌려버리잖아. 언니 동생 앉았던 데 딱 벌려 가운데 넣어주는 거 봐. 이 환영이 있잖아. 환영. 다 주님은 저기로 다 섭리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딸을 거기다 딱 앉혀놓고 나더니 가운데도 딱 집어넣으면서 계획이 있어서 환영해. 내 딸 너무 환영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지금 잘 봤지? 저 딸들을 오라고 하는 것처럼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들고 있는 거야, 아니면 딴 데다 마음 쓰고 있는 거야. 친정 어머니가 딸을 오라고 환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환영하신다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약간 맥락은 흐름은 다른데 의미는 거의 비슷해. 읽어볼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를 합니다. 며칠 했냐면 한 3주 정도 전도했대요. 이 교회에 가서. 오늘 오후 저녁 설교 약간 또 데살로니가 연관에 돼 있는데요, 3주간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바울의 말로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설교하며 제가 강론하고 선포할 때 에이 목사님 생각이지 뭘 그래,
목사님 뭐 기분 나쁘니까 누구한테 얘기 듣고 또 하는 얘기지 뭘 그래. 아이 참 목사님 맨날 귀가 당나귀 귀여가지고 어디서 들은 얘기만 자꾸 했어 이렇게. 아이 참 기분 나쁘게. 이렇게 봤더니 아니란 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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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또 누가 진짜 나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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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방해되겠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강론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설교 시간에 전해진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3주만 말씀을 들었는데도 엄청난 기적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강론되어진 말씀이든 선포되어진 말씀이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전수한다는 말이더라고요. 받는데 통치자에게 권위를 이어받는다, 물질적인 것들이나 직책이나 이런 사업을 인계받는다, 이런 뜻이 파랄람보나의 뜻이에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이 있어.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아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너 다 가져라. 그럴 때 아이 아버지는 뭐 다한테 돈 준다고 그래. 에이, 주지 마세요.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엄마의 재산이 수천억 대가 되는데 이 수천억 대의 재산을 딸에게 준다는 겁니다. 에이 엄마 돈 주지 마. 나는 못 사. 안 받아.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눈이 시대물이 엄마 진짜 나 주는 거야? 이게 전수라는 거예요. 이게 파랄람바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야, 저 말씀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오는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나한테 다 온대. 저 말씀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파랄람바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 환영하고 받아. 그리고 마치 신비한 축복이 나한테, 예언이나 축복이 나한테 전수되는 마음으로 딱 듣고 있으면 복이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이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3주밖에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신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는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거야. 이게 말 한마디 잘못, 인간적인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 순수한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착한 성도가 되십시다. 순수한 성도가 되십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든 강론되던 말씀이든 모두 다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수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을 나에게 인계해 주는 시간이다. 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를 위해서 전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말입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받는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지더라고요. 그 집안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앉아가지고 뭐 어떻고 계산하고 뭐 어떻고 저거 누구네 거 받았었네. 어디에서 이거 들었는데 또 듣네.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 이거 좀 보고 뵙겠나 봐. 참 짜증나게 또 뵙겨. 공부도 안 하나 봐. 설교도 안 하나 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님, 우리 맨날 장로님 맡으면 얘기하는 거 되지 미안한데, 제가 음식을 어디 남의 집 음식점에서 좋은 음식에서 시켜가지고 장로님이 드세요라고 하면 드실래 안 드실래요? 그렇지, 내가 꼭 시켜드려야 되겠는데 맛있겠네. 아니, 남의 음식점에 내가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사다가 서 내가 맛있게 잡수니, 내가 잡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장로님, 내가 이제 설교 시간 한 거니 이건 지켜야 될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어보고 이건 정말 맛있는 음식, 꼭 드려야 할 음식이다, 우리 교인들과 나눠 먹어야 되겠다고 넘겨주는 건데, 속지 마. 장로님, 그 목사님 아무리 집 가가지고 사가지고 온 거니까 그거 지가 자기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괜히 한 것처럼 그래, 속지 마.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앉아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냥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라 받아 먹으면 복이 되는 거고,
받아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내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런 해설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었을 때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아멘에서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을 이양받는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사건을 내가 이용받는다고 여기신다면 그 복이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교회의 비결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게 쭉 읽어볼까요? 시작. 스승처럼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나 선지자적인 말씀 선포가 주어질 때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환영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신비를 전수받는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아주 우리가 이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는 비결이에요. 시작. 스승처럼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나 선지자적인 말씀 선포가 주어질 때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환영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신비를 전수받는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예언적인 하나님의 신비를 전수받는구나.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똑같이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앉는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말 많은 교회 만들지 마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런저런 사람의 말 가지고 속상 30초 만에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30초 만에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게 어디 교회? 그렇지, 그게 우리 교회야. 그 교회 어디라고요? 그 누가 다녀? 내가 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자리에 다른 분들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샘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느끼는 거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장미엽게 이걸 주시려고 목사에게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깨닫지도 못해요.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의 머릿속에 깨닫게 했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했다는 것은 이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 제발 빗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강론될 때에 두 손 들고 환영하며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이 전수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신다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3,000명의 수가 늘어나듯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말씀에 충만해서 3,000명의 숫자가 늘어나듯이 우리 장미교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배가 부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인의 열정으로 말씀 충만한 교회 생활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사마리아 여인의 열정으로 말씀 충만한 교회 생활합시다.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네, 요한복음에 이제 4장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여주인공이에요. 아까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쓰시더라고요. 주님은 배운 게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바울같이 배운 분도 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보다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 혹시 여러분 어떤 여인인지를 아세요? 남편이 5명 지나갔어. 그리고 현재 사는 남편이 6번째야. 그러니 얼마나 이 인간관계가 좋아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 30초 만에 은혜 받고 30초 만에 시험 든다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이 굉장한 인맥이 좋구나.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으면 이런 남자도 맞춰주고 저런 분도 맞춰주고 다섯도 가고. 아니 그게 5분이 그 어떻게든지 알 게 뭐야. 성경에 안 나왔는데. 단지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라니까. 얼마나 수완이 좋고 사람을 잘 만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을 내가 감동했다니까요. 이야, 대단한 분이구나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고요. 낮 시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을 가는데요, 물을 좀 몰라 했더니 물동이를 들고 온 여인이 있어요.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처럼 생긴 동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 멀리 밖에 있는 건데 우물 가서 물을 담그는데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물 달라고 그래? 왜? 유대인이면 달라고 하면 안 돼? 안 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잖아요. 남자가 6번째라고. 그래서요, 그 지역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안 했어요. 아니 저것들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수르에게 패망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혼혈 정책을 써요. 아수르가. 그래서 다 섞어버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섞이지 않았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갈등이 일어나듯이 여기도 갈등이 일어나서 절대 교류하지 않으면 지나가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 그리 우리 요단강 통해서 삥 돌아서 가요.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 들어와서 물을 달라고 대화를 하니까 이 여인이 또 언변력이 뛰어나서 사람 잘 만나잖아. 또 이 얘기 잘하잖아요. 이게 원래 6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더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물동이를 버려들고 뛰쳐갑니다. 물을 들어온 여자인이 이거 목적을 잃어버린 거다 이게. 그래가지고 뛰쳐서 도망을 갔는데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외친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늘 28절, 29절,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외칩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사마리아인도 기다리고 유대인도 기다리는 메시아를 자기 눈에서 본 겁니다.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때 사람들에게 이른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네고라는 말인데, 목록을 딱 정해가지고 차근차근히 낱낱이 체계적으로 말한다는 말을 쓸 때 네고라는 말을 써요. 뭐 요즘 우리 아이들 쓰는 건 네고 장난감 아니에요? 여기서 이른다, 네고한다라고, 네고라는 말을 쓸 때는 목록을 딱 차트를 쫙 정해가지고 세물하듯이 회계장부 정리하듯이 딱딱딱 논리적으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머리가 정리가 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5명, 6명의 남자를 대하려면 얼마나 이 사람의 머리가 비상하겠습니까? 딱딱 정리돼서. 아무렇게나 막 흥청망청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아무렇게 해요? 자기가 준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딱 분석해서 정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묵을 깼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동안 말 한마디 못해서. 왜? 나는 남편이 6명이나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동네에서 무슨 말을 해? 기가 죽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하고 앉아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들은 그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차근차근히. 이분은 왜 메시아며 어떻게 말하며 차근차근히 정리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정리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족족히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졌습니다. 물론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맞춰들을 수 있게끔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여인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39절인데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가 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메시아다. 나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유대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더라. 대화를 나눴더니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자의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 그때 자기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서 말해라. 이 네오라는 말이 이야기란 말도 있고 명령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명령을 받았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네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나가서 설교하러 가지 않고 전도하러 하지 않지만 내가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배가 보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스스로가 감동을 받고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네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노고스라는 말은 원래 철학적인 용어였는데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쓰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걸 갖다가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뭘 전했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게 그가 말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서로 나누면, 서로 말을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하면, 명령받은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41절 42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여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자기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뛰고 마는 가지고 전했어요. 그 전한 내용은 노고스였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령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말하면 여자한테 말합니다. 야, 네가 말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 믿는 게 아니다. 네 말 듣고 네 얘기 듣고 우리가 갔다. 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진짜 그분이 맞더라. 네 말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단지 나한테 그런 분을 소개만 했을 뿐인데 우리가 직접 그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 믿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이란 단어 뭐냐면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난리야라고 하는데요, 정말 난리 났어. 여기에 말이 난리가 났어요. 네 얘기는 이야기였어 그냥. 그런데 네 이야기에 내가 이끌렸다. 내가 네 얘기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얘기 안 들었다. 그 여자가 말할 때 나는 그냥 얘기인 줄 알았어.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그런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네 얘기를 듣고 가서 봤더니 진짜 메시아가 거기 계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나가서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듯이 우리 교회 가면 은혜로워, 목사님 설교 잘해. 그때 탁 따라서 한번 붙여주면 내가 또 할 텐데 또 한마디 해야 또 들어. 우리 장로님들이 인격이 풍부해. 여기는 또 빨리 나오네. 참. 우리 권사님들 따뜻해. 아이고 더 커지네. 거기는 우리 집사님이 사랑들이 많어. 우리 성도들 전부 예뻐. 예쁘다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예수님 정체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래 목사님 뭐 잘해, 뭐 장로님들이 사랑이 많아, 권사님이 따뜻해,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예배당에 왔더니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만 같은데 말인 줄만 알았는데 그 말에 이끌려서 오다 보니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말을 하세요. 많이. 무슨 말? 자랑하는 말. 예수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시고 목사님 자랑하시고 성도들 자랑하시고 장로님들 자랑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자랑해 주시고 집사님들 자랑하시고 옆 사람이 나도 자랑해줘. 시작. 아니 옆 사람한테 부탁해. 나도 나가서 자랑해줘. 시작. 왜 안 해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하시면 나는 아니고 다시 하면 나도 자랑해줘. 시작. 우리 제발 좀 자랑하고 사십시다. 읽어보도록 하죠. 마무리 제가 볼게요.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듯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스승처럼 강론하는 설교와 선지자적인 자세로 선포해야 합니다. 특히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듯 전해지고 스승처럼 강론하는 설교와 선지자적인 자세로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신비적인 유산을 전수받는다는 신앙으로 환영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도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듯 전해지고 스승처럼 강론하는 설교와 선지자적인 자세로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맙시다. 오직 신비적인 유산을 전수받는다는 신앙으로 환영하며 받읍시다. 이로 인해 장미영 교회가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자신들이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2025년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 배가 붕을 도전합시다. 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미영 교회가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장미영 교회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